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하여 또 이렇게 경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는 자기가 당연히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이미 장자권을 그 동생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이 읽어보면 그 판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린다고 팔리겠느냐? 어떻게 먼저 태어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 너는 들에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터에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들로 나갔어요. 진짜 중요한 일은 오늘 이 다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고 리브가는 그들의 엄마입니다. 어머니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여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야곱아, 방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또 어서 빨리 가서 저기 우리 가축 중에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그거 들고 어서 빨리 형 오기 전에 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에서는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데 사냥에 성공해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야생에 가서 잡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축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니 얼마나 빨리 잡아오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둘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야곱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습니까?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이유를 이미 지난 토요일날 같이 나누었지만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한 번 더 가봅시다. 로마서 9장 11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말씀의 위아래를 다 읽어보시면 결국 로마서 9장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라.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난 주일에도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수치와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를 쭉 차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택하셨다.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 여기 9장 11절 보십시오. 처음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말도 하기 전에 말과 행동을 했다면 그 말과 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가 받는 축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 값없이 주신, 무한대로 값없이 주신, 우리가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말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행위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장자로 만드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 어떠한 제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제한도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야곱의 공로가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 비해서 어머니에게 살갑게 굴고 집안일을 잘하고 어머니 마음에 쏙 들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데 있어 야곱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값이 매겨지는 결과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마일리지 쌓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카페에 가서 10번 도장 찍으면 11번째 무료로 받는 그런 정도의 무료 커피,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절대 마일리지를 안 쌓습니다. 어디 카페에 가서도 뭐할로 공짜로 먹어요. 돈 내고 다 돈 내고 먹어야지. 그래서 마일리지도 안 쌓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론 상관은 없지만 쌓는 분들은 열심히 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일리지로 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을 받았다. 그만큼 값진 여러분들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값없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그때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교회 앞에 잘 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은 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곱을 향한 성경의 시각과 에서를 향한 시각이 차이가 있어요. 야곱을 향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선택하셨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에서를 향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14, 15, 16, 17 다 그 앞뒤로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16, 17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서를 이 신약성경에서 인용하는 우리에게 현재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 이어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를 향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에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있을 때 잘하지 않았다. 이미 주셨을 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여러분들 펴고 계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성도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화평해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라. 너희에게 주신 이 축복, 동역자의 축복, 함께 섬기는 성도의 교제의 축복,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주셨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유지하라. 어떤 축복이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을 주세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헛되이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마음의 쓴뿌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또는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이로 우리 성도들과 잘 지내고 있다면 그 평화가 귀한 줄로 알고 잘 참고 이어서 가라는 거예요. 혹시 이미 관계가 틀어진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다시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좋은 관계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는데 이미 주신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말과 언행이 있을 수 있어요. 장난으로라도 장자권을 가지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애씁니다. 어떻게든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거룩함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수많은 축복을, 달란트를,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맡고 있는 봉사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주십니다. 왜 더 주실까요? 오늘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그만큼 주십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고 있습니까? 많은 달란트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십니다. 왜 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한 달란트도 감당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까지 가져다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축복입니다. 달란트의 이 비밀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축복을 가볍게 여기다가 다시 받으려고 하지만 에서는 그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에서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일은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축복이 바로 나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모든 연령의 성도를 다 축복해 주셨어요. 이 축복을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돼요. 또는 나이가 들었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창세기 27장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잘 깨닫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